하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맞죠? 순종.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 참 낯설어. 이 두 단어가 오늘날 너무 낯설어졌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우리 아드님께서 맛있게 밥을 또 사줘서 세상에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최고로 맛있게 먹었네. 얼마나 맛있든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질세라 또 딸네 부부가 와가지고 저녁에 또 그냥 또 뭐 맛있는 걸 또 먹었어요. 또 엄청 맛있더만. 맛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먹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내가 쌍심지를 치고 또 말리네.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다 못 먹었지만 그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생각해서 참 이렇게 밥을 사주고 효도를 하고 또 선물을 사주고 내가 선물을 사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전화를 막 하려고다가 잊어먹은 거야. 또 선물을 사와서 참 얼마나 고맙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은 이것이 옳으니라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핵심이 순종과 공경이기라. 순종과 공경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냐?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저께 애들이 밥을 맛있게 잘 사주고 이틀간 아주 연속으로 잘 먹었는데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거 미워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진보적인 교육가들이 서구에서 다 교육 사상을 다 서구에서 배워와. 이 대한민국은 꼭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야 교수가 되니까 이게 교수진들이 대부분 서구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교육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진보적인 교육가들은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양의 미덕은 순종입니다. 순종, 효도, 순종, 예, 인의 예지. 이 아름다운 덕목들이 밀려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교육계 서구 사상에 깊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동양의 정서를 어쩌면은 많이 어지럽혀 놨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서구 문명도 사실은 그 근본이 성경인데 서구가 자유주화되면서 이 성경적인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이 세상을 점점 더 물들여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순종은 잘못된 것처럼 말합니다. 순종을 잘하면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사실. 속이 터져.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 드린다 애들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교회에서라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부모님들에게 또박또박 대들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부추긴다. 이 서구 사상의 교육가들의 대부분 교육 방침이나 교육의 모든 사상이 그래요. 저도 뭐 많이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사상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이라는 이 덕목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순종이라는 덕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있지.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이렇게 어지러워진 세상이 되고 이렇게 사상이 극단적으로 다양한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 사상은 순종에 있고 그 순종의 덕목이 우리의 삶과 인격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대선배예요. 대선배.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다 가보신 분이. 그래서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치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과 가본 사람은 달라요. 말은 뻔질해도 실속이 없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대선배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랑하잖아. 자에 대한 사랑. 그렇다고 부모님들은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되 집착은 안 돼. 어쨌든 부모님은 사랑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분 아니야. 존재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진으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절대 순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조성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를 지어주셨어요. 나를 지어주셨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 부모님이 합작품 아니야 우리가. 그죠? 나를 이 땅에 생기도록 해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땅한 거. 그것이 옳으니라. 게다가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부모님 하신 말씀이 뼈에 사무쳐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많잖아. 얼마나 나를 잘 되게 원하시는지 밤새 가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뭐 교회에서 성도에서 기도하지만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아들 그러면서 그 기도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
제가 군대 갔다 이제 와가지고 부모님 엄마를 갖다 기도하러 못 가게 제가 끌어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끌어안고 기도하지 가지 마 오늘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꼭 새벽에 밤 10시 되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한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시거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팔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허벅지를 꼭 끌어안고 잤거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이고 이 철딱선이 아버지 주여, 주님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부모님이에요. 그럼 뭐 부모님이 뭐 잘못된 길 가라 그러겠어. 물론 이제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 바탕은 잘 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태는 부모님 뜻을 받드는 것을 억압이라고 해요. 구속한다 그러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그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이거든. 호소하는 거. 때로는 막 호소를 해.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호소하잖아. 호소. 부모님이 강요하고 조정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거든. 진짜 뻔히 보여요. 자식 키도 뭐 옳다고 막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뭐 또 말 안 듣고 나가니까 그냥 그래 네 똥 굵다 옳다 그래 이렇게 하지만 눈에 뻔히 보여. 뻔히 보이는데 그 말을 다 해줄 수가 없어. 다 해주면 튀니까. 우리 다 여러분 다 자식들 다 그렇잖아. 안 그러지 뭐 다 그렇지. 부모님의 예측은 거의 맞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왔지만 예측이 거의 맞더라고. 거의 맞다니까. 부모님 예측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들으니까 부모님 마음은 속이 타. 그리고 자식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옳았다는 것을 꼭 언제 알아? 돌아가신 뒤에 알아. 아이고 멍충아.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기 전에 그거 좀 알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또 죽고 나서 알 것 같으니 속이 타고 안타까워서 호소를 하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봤더니 4살 때는요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한대.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슈퍼맨이야. 슈퍼맨. 4살 때. 그러다 한 7살 때 되면요. 어휴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많다고.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아버지. 물어보면 척척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딱 들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높은 거야. 아빠가 높은 거야.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 조금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제 라이벌이 생겨가지고 갸우뚱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2살 내가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꼰대. 아이고, 답답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다들 안 그랬어요? 예. 아이고 우리 꼰대 답답하다. 이래요. 뭘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고 그런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구린내나. 세대 차이가 나서 아이고 도대체 답답해. 요렇게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20대가 다 25 대학쯤 졸업할 때 되면요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는데 기성세대는
지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아버지를 이해는 돼. 근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뒷방 들고 이 소리지. 그러다가 30세쯤 돼서 사회를 경험합니다. 사회나 직장 생활도 사회를 경험하다가 부딪혀 보니까 아버지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 어떤 건 일리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일리 있는 말씀도 하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살쯤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도 낳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대요.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아버지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아버지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컨설턴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컨설턴트 돈 많이 벌잖아요. 유명한 컨설턴트. 아버지만한 컨설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인생의 컨설턴트. 그러다 이제 한 50대쯤 되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셨을까 이랬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 야, 난 아버지 정말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으로서 나도 목사로서 돌아봐도 아유 우리 아버지 내가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제 50대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뭐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말씀을 좀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딱 맞더라고. 아버지가 그리워. 저도 그때 고민되고 막 아버지 목사님이신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아버님 계셨으면 얼마나 나에게 이걸 지혜롭게 나를 잘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았어요. 50 이상 되신 분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거의 뭐 추가 달린 것처럼 끄덕거리되지 뭐 지당하신 말씀이지.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라. 우리 젊은이들이요. 잘 귀담아 들어요. 계시지 않을 때 한이 돼요. 지혜로운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순종을 하고 아니 굴종이라도 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 이권이 걸린 문제가 있으면 막 납작 엎드려. 하지만 사랑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당당하게 거부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언론이나 방송이나 교육가들에 의해서 마치 생각 있는 젊은이들인 야 비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순종은 마땅한 보답과도 같은 것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권위 앞에 이 세태가 무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존경해야 되고 가장 귀 기울여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분들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도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 세태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나요? 여러분
순종할 만합니다. 공경할 만합니다. 아니, 당연히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순종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성경적인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잘 하세요. 잘 들었다가 그 순간에 혹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알았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좋을 때 엄마, 지난번 엄마 말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세대하고는 좀 아마 이런 게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부모님들이 다 알거든.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 그것도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시대가 다른데 뭐 다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어.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밝으시다는 거지 이 시대에 밝다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면 얼마나 부모 자식 간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냐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고, 예? 또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 되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라고. 공경이 효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공경. 자, 공경은 제가 국어사전을 봤어요. 봤더니 네이버를 또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다. 이랬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공손함의 극명한 대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 노아의 아들들. 노아가 어느 날 좀 기분이 좋았던지 그냥 주님을 너무 과하게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의 충만 해가지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열이 나니까 이제 옷도 벗고. 무슨 말인지 알죠? 포도주님. 그래서 그냥 더우니까 이제 막 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벌거벗고 있는데 함이 들어왔다. 이거 뭐야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주 막 형제한테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망치가게 그냥 아이고 영감이 그냥 이제 노망이 걸렸나 말이야. 왜 저런 나간지 몰라. 막 그러면서 가서 아이고 형 다 보여. 아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얼른 가가지고 뒤로 뒷걸음서 옷을 가지고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공경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본 것을 본 것대로 이야기하는데 뭐 그게 큰 잘못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본 걸 봤다 그랬는데 뭐 제가 표현을 조금 지나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형, 아버지 다 벗고 저 계셔. 그럼 뭐 크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이 샘 형, 아버지 벗고 있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 뭘 큰 잘못이겠어. 그런데 그것은 함의 심성의 문제예요. 아버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함의 마음의 바탕이 조심스러움이 없고 받들어 조심하는 것이 없었던 거지. 그럼 빨리 먼저 덮어드리든지 뭐 그래야지. 쉬쉬해야 될 아버지의 치부를 가십거리로 삼은 거예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진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진중해. 뒷걸음 쳐서 몰래 덮어드리고 나온 그 진중함, 그 공손함, 아버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조심스러움, 부모님에 대한 이런 조심스러움이 없어.
물론 자유롭게 참 뭐 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공경은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이건 순종과도 밀접한 단어가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 소위 뼈대 있는 가정들,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명문가의 자녀들, 그 부모님 말씀에 참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말씀에 참 엄격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걸 봐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러나 이제 소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유, 꼰대 같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1번, 2번 어떤 거? 좋은 명문가정,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날라리 같은 집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 그것은요, 아버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자녀들이 잘 받들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남 상곡교회 가정들은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은 잘 모시는,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되도록 받들어 모시는 자세가 공경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부자였던 그 카네기 알죠?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위인전기 읽어봤죠, 예전에? 그분이 한참 돈이 많았을 때는요, 그 400조가 돼 있었대. 400조. 조라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감이 나와. 조. 1조는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을 만져봤게나 했나 뭐. 다시 1,000만 원을 만들어봤나? 1,000만 원. 1,000만 원이 100만, 10만 개? 하여튼 몰라. 하여튼 엄청 많은 거,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카네기였어요. 근데 이 카네기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고생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대요. 아들이 막 가서 근무하고 와가지고 막 옷이 막 더럽고 막 이런 거 막 걸려졌거든. 그거를 밤 늦게까지 막 빨아가지고 그냥 다려가지고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말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입히고 얼마나 그 정성을 카네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대. 그래서 이 카네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나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때까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카네기가 몇 살에 결혼한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1번 늦게 했다 그러니까 한 35세. 그 당시 결혼 일찍 했잖아요. 20 초반이면 결혼할 때. 아니 그럼 한 30살 1번. 2번은 한 35. 3번은 40살. 4번은 45. 속이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손들 이렇게 들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들어봐요. 이거? 다 틀렸어요. 52살에 결혼했대. 52살. 그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살 때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52살이면요 그 당시는 할아버지 같아요. 그때 결혼했어요. 어머님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첫 아들을 몇 살에 낳느냐? 60살에 낳대. 60살에. 우리가 카네기는 그
참 이 경제에 관해서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못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머님에게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렇다고 늦게 결혼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요. 한 소년이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면서 숱한 노력 끝에 큰 선박에서의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가면 한참 있다 와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짐을 다 싣고 배에 다 싣고 이제 작별한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무릎 꿇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어머님이 슬픈 표정으로 갑자기 눈물이 흘리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마음이 안 놓여. 너무 괴롭다. 그리고 고개를 안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걸려서 그 오랜 세월을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그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알았어요. 안 갈게요 제가. 그때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맙다. 난 너 없으면 난 못 사는데 고맙다. 그러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분이었어요. 그럼 손을 꼭 잡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꼭 복을 받는다. 내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마. 그래서 그날부터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위인은 효의 근본, 모든 덕의 근본이 효가 아닙니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효는 인륜의 근본이에요. 인륜의 근본을 저버리는 사람이 무슨 도덕이 있고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정신이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참 이게 있다는 것이 너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덕의 근본, 이 효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해요? 오늘 설교 들어놓고 또 모르는 것처럼 그래.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첫째, 잘 순종해야 돼. 둘째는 잘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게 서고 화목함이 넘치고 사랑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가정에 주신 그런 우리의 태생의 근본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나이다. 우리 모든 하남 산곡교회 지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다 되게 하셨어. 효가 살아있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 땅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뭘 하든지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하여 오래오래 향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